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업드림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 교사 강세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시간을 갖게 된 거는요.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그런 꿈과 비전,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뛰어나서, 뭔가 잘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전히 꿈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 경험담을 얘기해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볼까 해요. 저는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회사원이 되었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도 회사원을 꿈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꿈이 없었고 되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장래희망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이렇게 써서 내라고 하면 아무거나 써서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사실 머뭇거리고 잘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이렇게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 순위 1위가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들을 선생님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무원을 선택하려는 그런 기준이 세상의 것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서 또한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공무원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업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기준이 그 꿈과 비전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직업이 좋았던 인물을 한 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총리였어요. 총리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 총리인데요. 총리가 되면은 당연히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총리가 되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상을 품었지만 사실은요 그 꿈을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직업은 노예였어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종으로서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요셉은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 만약에 요셉의 꿈과 비전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그런 것들을 꿈꿔왔다면 요셉은 100%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유혹을 당한다면 요셉은 돈을 더 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종이 아닌 그 집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지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비전은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은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에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옥에서 살면서도 사실은 순탄한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셉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돈을 많이 버는 것, 또한 안정적으로 사는 것, 이런 것으로 두었다면 절대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 결과인 것이지 요셉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꿈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저 중고등부 시절에 그래도 공부를 꽤 열심히 했고 모범생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대학에도 진학을 했고요. 하지만 대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정말 망나니처럼 많이 놀았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에,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많이 놀았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대학교 시절에 그렇게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매일 밤 10시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지금보다 신앙이 더 순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기도회만큼은 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 결과가 어땠냐면요. 선생님은 바로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할 때 선생님은 바로 취업을 하지 못했고요. 결과는 처참했죠. 취업을 못해서 결국에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하게 됩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도 1년을 정말 신나게 놀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또 무려 한 3년 동안의 기간을 청년 백수의 그런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됐어요.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졌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예비하셨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참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가 30살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일을 가르쳐준 사람은 25살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에게 회사 일을 배우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 여직원 찾아가면서 물어보고 자존심 굽혀가면서 그 여직원에게 일을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늦은 나이에 회사 들어가서 사회생활하고 일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던 기도의 수준이 아주 1차원적으로 변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기도가요, 어떤 기도였냐면요,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일할 때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생각 안 날 때마다 아이디어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제 회의 들어가는데 회의 들어가서 떨지 않고 말 잘하게 해주세요. 발표할 때 발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 이겨내고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세요. 이렇게 1차원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1차원적인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30살에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시절을 거쳐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회사에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해도 회사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생활과 신앙생활 그 사이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순간순간 기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 도착하면은 제가 그 책상 앞에 앉아서 했던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로 인해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회사로 인하여서 제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회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회사 사람들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4번째 기도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제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같이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쉽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이 미울 때도 많고요. 또 비난할 때도 많고요. 속으로 욕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할 때마다 그래도 두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 또한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들 또한 제 눈에는 죄인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100번 무너지고 100번 욕하고 100번 비난하더라도 그래도 100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 그리고 직업 선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그런 기준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비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그런 꿈과 비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공부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각 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순간순간 매번 형식을 피하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응답에 대해서 믿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선생님도 중고등부 시절 겪었고 공부하는 거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걸 믿고요. 여러분이 힘내셔서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교사 오순옥 장로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온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은 그 노력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날 때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눈 뜨기 전에 내 입술 통해서 먼저 주님을 고백하는 건데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내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일들이 쉽지 않아요. 슬픈데 힘든데 기뻐하고 건강이 무너졌는데 재산이 날아갔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주시면서 감사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정말 힘들 만큼 힘든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기도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길게 하는 것만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외마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길을 가거나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기타 산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자로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식하고 그분 앞에 내 필요를 또 내 모습을 가다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길 가다가 긴 기도 원치 않지만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도 붙잡고 살았죠.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제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순종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낫고 나쁘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묵묵히 실천에 옮겼죠.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는 십자가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준비했어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옆에 있는 이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큰아들, 작은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분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리를 조금 아프게 하고 조금 힘들게 한다는 그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신앙생활이 참 쉽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 일이 하라시는 것도 힘든 일이고 하지 말라시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아주 천천히.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빛과 소금은 결정체가 녹아서 자기가 희생이 되고 그래야 맛을 내고, 빛은 에너지를 받아서 빛으로 발산해요. 촛불도 밝히는 것은 촛불 자신이, 촛농 그 자신이 몸이 점점 녹아가면서 빛으로 소멸돼요. 자기 희생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을 참 좋아해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칭찬 참 좋아해요. 칭찬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물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역할은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이건 내가 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선한 일을 할 때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도 은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감당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는 조금 칭찬을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중고등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 온유와 겸손함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성과 실력과 능력과 덕망을 갖춘 고품격의 리더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